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떠올리면서 간증하게 되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혹은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모태 신앙뿐만 아니라 또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달라졌어가 아니에요.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 계속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혹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을 기대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혹은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영혼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 자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출되어지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시하게 믿음 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믿으려면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정말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가짜 아냐?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온전하게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청거서가 없다는 거예요. 청거서가 무엇인가 하면 소개장이나 추천서죠.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마다 다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가면은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 내잖아요. 이력서를 안 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게 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글을 쓰게 해요. 그런데 이런 서류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를 과거에 뽑으면서 몇 번 놀란 적이 있어요. 이력서 사진하고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뽀샵 처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 그 사람을 기대했는데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전에 교회에서 참 사역을 잘했고 성품도 아주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력서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추천장이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추천서가 없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청구서도 없기 때문에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 그죠? 바울이 그냥 고생해서 몇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서라고 말해요? 바로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절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라고 인친 것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추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대변하는 편지가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마음에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 유행한 적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읽어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읽고 있어요?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다 속에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지인의 친구 아들에게 결혼 주례를 맡았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주례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잘 사십시오. 여러분, 인상 쓰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례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자가 되느냐.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추천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움직이는 강고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강고판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분을 정말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택시 한 대를 봤는데 택시에 그런 글이 써 있더래요. 그게 너무 멋진 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SNS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택시에다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택시 운전하는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광고판을 붙이고 간다면 여러분, 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움직이는 교회인데. 지금 택시에 탑승하면 교회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우리들이 무사람에게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 무슨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직분도 그냥 자격증 따듯이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이 성숙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찰스 셀던 목사님의 책이 있거든요. 이분이 19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서 나의 삶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소설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은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대화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랑 과연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야 순수하게 보탬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삶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막 강팍하고 싸나운 마음이 아니에요. 화내고 분을 내고 뭐 거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개팍하거나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기도는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용납하고 포용해주고, 이런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을 끼친다는 말은 마치 습자지 같은 데다가 똑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본을 끼쳐서 똑같이 따라오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의 확신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슨 업적이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 되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마음도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니까. 애가 조금만 커보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냥 일꾼으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인간의 인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데, 이 혼잡하게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사꾼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정직하게 장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본전에 주는 거라고, 미치고 파는 거라고, 그죠?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사꾼처럼 자기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복음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해서 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에게도 낙심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인기, 인정, 이익 여기에 두다 보면 외식이 발달하고 여러분 순수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절대로 순수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시험에 들기 쉬워요.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인기 있고, 그래서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얻는 직분도 내가 뭐 명예직처럼,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직분을 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호칭을 부르는 게 되게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예민해요. 나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도 지금 집사 직분을 못 받았다,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족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족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고백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옛 언약하고 대조가 되는 그런 복음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거라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더 큰 괴로움에 가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도무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켜서 만족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분이 다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어진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고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주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도 영광스러웠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은요,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직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남을 만한 직분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사는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오늘 임직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교회 직분을? 자, 물어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네?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회사에 승진하면 현실의 보상이 있는 거죠. 인정도 받고, 좋은 평가 받고, 봉급도 올라가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 축하한다고 막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거고, 직분이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너 벌써 그거 됐어?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몰라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직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바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굴라고 브릭셀라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여러분 찾지 않는 봉사, 즐기지 않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 가지고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저는 제가 자질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우리들도 여러분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또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직자를 뽑는 우리들도 너무 내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요. 저 사람은 정말 되면 안 돼.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 너 자신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교회에서 검증하고 앞장서서 우리 대신 수고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을 우리들은 기쁨으로 뽑아줘야 돼요.
내가 그냥 모른다고 나는 이 사람 안 뽑아. 혹은 나에게 그때 돈도 안 꿔주고 나에게 힘들겠어. 난 절대 안 뽑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또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